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최근 연합회에서 100일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과 참여하고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3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100일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 전 세계적인 100일 기도 운동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의 기도도 이 금 향로의 많은 향과 합해져 하늘 아버지께 드려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시대의 소망 제16장의 당신의 성전에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부분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 정결 혹은 성전 정화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구주의 공생애에 있어서 자신의 사명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결심하고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까지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은 교차 대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3년 반의 사역의 기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의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공생애의 시작과 끝에는 어떤 일로 시작해서 어떤 일로 끝이 났을까요? 지금까지 묵상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행동들은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상징이며 계획된 행동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조하여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와 부활이 대조를 이룹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침례는 곧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침례로 시작했다면 공생의 끝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부터의 부활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순환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능력과 이적을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망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에서의 시험과 십자가상에 있었던 마귀의 공격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두 장면에서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전투가 이루어진 점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첫 번째 이적으로 알려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대조적인 사건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 잔치에서 포도주를 드시며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는 부분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유월절 성전 정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총 4번의 유월절을 지내신 걸로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사명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10재앙 중 마지막 재앙, 곧 장자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한 어린 양을 선택하여 잡아 죽여 그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 잡았던 어린 양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 중에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는데 그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당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었고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유월절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2차례의 성전 정결, 성전 정화 혹은 성전 청소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 정결은 첫 번째 유월절을 맞기 전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 성전 정결은 네 번째 유월절, 곧 십자가 사건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는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유월절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4번의 유월절이 지나가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당하신 후에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맞으신 유월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으셨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흥정과 장사와 불의와 이익 다툼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성전과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회복시켜 그분의 사명을 바로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성전 정결 사건은 그분께서 바로 세상의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메시아로서 사람들 앞에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공적인 선언을 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정결 사건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이 두 번째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장들과 간원들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마땅히 그들은
성전 뜰에서 행해지는 나쁜 관행을 시정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성실과 동정으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었고 자신의 이익에 골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이들의 사정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공급하고 그것을 살 수 없는 이들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예배자와 순례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지에서 온 예배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을 허용했고 도리어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이익금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예배자들을 그들의 희생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왜곡하고 강요하고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점차 성전은 그렇게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6월절 한철 장사라고 생각하고 성전 앞에서 흥정하는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한번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6월절이 되면 성인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순례에 꼭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오고 나갔습니다. 성전에 제사하러 온 신자들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그곳을 지키는 군인들, 잡무를 하는 노예들, 그리고 관광객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에 재물을 태우는 연기에 겁을 먹은 짐승들의 울음소리까지 외부 하수구로 쏟아지는 짐승들의 피와 배설물까지 상당히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의 이런 상황이 돈이 되는 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려면 멀리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정결 의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는 수천 개의 수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돈을 내고 씻도록 해놨습니다. 또 당시 사용하던 로마 화폐, 로마 제국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으니 이건 불결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화폐를 성전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순례자들에게 환전을 하도록 하는데 이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게 부당한 환율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연구한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무려 10배 이상이 넘어가는 폭리는 기본이었다고 해요. 비유하면 10,000원을 받아 실제로 1,000원 정도의 가치 혹은 구매력을 가진 정도의 성전 특별 화폐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차익은 화폐를 발행한 관원들이나 제사장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요, 성전에서 바치는 예물, 제물에도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따라 흠없는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은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예배자들이 혹시 직접 정성스럽게 희생 제물을 준비해 오더라도 5만 가지 트집을 잡아 흠이 있으니 바쳐서는 안 된다고 퇴짜를 놓아버립니다. 그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재물을 구해야 하는 순례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전 앞마당에서 파는 희생 재물을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쓰고 사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로마의 화폐로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10배 이상이나 손해를 보고 환전한 성전 특별 화폐를 내고 사야 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지출은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게다가 어차피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련한 이 상인들의 제물은 대충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들의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에 비하면 상당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에 눈이 먼 양심을 팔아먹은 대제사장들이 상인들에게 사온 희생제물만 당연스럽게 흠이 없다고 통과시켜 주니 이건 성전에서 하루라도 큰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6월절에 성전을 가면 싸우는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와 정말 난리법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6월절의 참된 의미는 사라져가고 구원을 갈급하는 소중한 예배자들의 마음은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고 6월절 축복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치료를 구했지만 그것은 헛일이 되고 맙니다. 신령한 예배는 사라지고 예물의 상징적인 의미는 왜곡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도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품화되고 누구도 6월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성전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사명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자 하여도 이제 더 이상 성전의 모습 속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청소를 감행하십니다. 이 첫 번째 성전 정결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업에 이제 착수하신다는 공식적인 선언하는 첫 번째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첫 번째 사명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본래의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정결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의 정결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정과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사명, 곧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탐욕에 의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스스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주님은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 정화되어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정결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업적으로 변질돼 버린 오늘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구원을 팔아 장사를 하는 행위, 상업적으로 변질된 기복신앙, 물질주의화되고 기득권화되어버린 타락해버린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은 채찍을 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신앙과 구원을 팔아 장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곳을 수보하시고 왜곡된 것을 바르게 하시며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오직 주님을 닮게 하시사 주님의 인자와 성실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 육체와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선교 사명과 신앙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과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